어느 날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자신의 그 무릎 앞에서 이 루터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빵을 집으며 빵을 보고 또 고기를 집으며 또 고기를 보고 입으로 올라오면 입을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을 열심히 고개를 돌려가면서 열심히 쳐다보는 거죠. 열심히 쳐다보는 그 모습,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고기 한 조각을 던져주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기록해 놓죠. 이 강아지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강아지는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면서 그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은 적어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죠. 강아지가 그 고기 조각, 빵 조각을 먹고 싶어서 그 손이 가는 곳마다 고개를 돌리면서 집중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죠.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될까? 라는 그런 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 앞을 가리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이 빌립의 대화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니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못 보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성적인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건전한 이성적 이 판단을 통해서 때로는 추리하고 때로는 분석하고 그래서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라는 것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여러 가지 이 기체가 공존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숨 쉬는 산소는 공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하는 이 지식이 되죠. 이것을 논리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감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아이가 울 때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울음소리를 보고 알아요.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하고 어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의 사정을 충분히 어머니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때의 이 안.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슴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가슴이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가슴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이 알미라는 것, 이 지식의 문이 꽉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름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 지식의 문이 꽉 닫혀버립니다. 미워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무엇인가 볼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증오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미운 마음 때문에 마음의 문이 꽉 닫히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 감성적인 이 지식의 한 부분이 아예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감각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을 보면 이 운동 선수들은 순간적인 감각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 축구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세게 공이 날라오죠. 그 공 날라오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받아볼까? 이렇게 차면 될까? 저렇게 찰까? 이렇게 생각하고 선수들이 공을 찬가요?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간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공을 보자마자 발을 갖다 대는 거 맞죠? 그거 아닙니다. 공을 갖다 대자마자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는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탁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들을 보면 참 이 묘기에 가깝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자동적으로. 여기에 무슨 판단이나 생각할 이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익숙해진 그 감각적인 지식.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의 이 대화를 오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야 했고 체험적으로 이미 벌써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이미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늘 감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늘 감각적인 이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여기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의인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베푸시고, 또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이 권능을 베푸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베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은 의인의 장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셔서 찬송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 장막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 크신 오른손을 덮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덮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집 위에 덮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을 그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덮고 있다는 사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덮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보면 저쪽에 있는 또 하나님의 믿는 가정, 저쪽에 있는 또 우리 장모님의 가정, 우리 권사님의 가정, 집사님의 가정, 그 예수 믿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덮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장막이고 또 의인의 가정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높이 들어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으면 어지간한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남 보기에는 성공을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집으로 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대단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존귀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한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내 마음 속으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벌써 만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만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무엇인가 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가득 찬 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았구나.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 또 찬양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순간순간 이 영의 깨끗한 자는 계속해서 들려지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또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고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덮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능력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